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며 진리이심을 믿고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그 아무도 가지 않고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또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그 신비에 새겨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해내고 증명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 횃불 언약에 대한 전제, 그 서두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의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스데반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이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제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건데,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겪게 될, 몇천 년 후에 겪게 될 일을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하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언약을 할 때 서로 약속을 하고 무엇인가를 맺을 때 이 방식을 썼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 제물이 될 고기, 그 고기를 쪼개서 사이에 두고 그 언약을 함께 할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언약하자, 우리 약속하자, 우리가 계약한 이걸 깨면 안 된다. 라는 걸 보여주고, 만약에 그 언약이 깨지면, 누구를 통해서 깨지면 그 사람은 그 쪼갠 고기처럼 그렇게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는 걸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언약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그죠? 타는 횃불. 그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나가셨는데 그 언약의 그 상대방인 아브라함은 왜 지나가지 않았죠? 원래 언약이란 건 같이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맺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나가면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갔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이 깨지는 책임을 상대방이 같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탄 횃불이 되셔서 홀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문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이 12절에 있어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너를 통해서 자손이 굉장히 이렇게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번성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걸 이제 확증하는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아브라함은 85세였거든요. 85세, 86세였단 말입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그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시는 그 중요한 시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같이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그 열심을 보여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같이 뒤에서 잘 따라서 지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지금? 깊은 잠이 임하여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언약, 그 말씀들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자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깊은 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타르데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아담이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갈빗배를 떼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이때 쓰인 깊은 잠에 들게 하시니 있잖아요. 이게 타르데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잠들게 하셨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잠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 타르데마의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런 상태를 통해서 하와라는 돕는 배필, 신부가 탄생하고 생명이 불어넣어지죠. 여러분, 이 장면은 둘째 아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신부가 될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게 됨을 보여주는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시점에 그렇게 잠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먼지와 티끌이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이끌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에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자아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언약을 어겨버리죠. 그래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 언약 율법을 깨죠. 우상 숭배를 하죠. 결국 그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 인간들은,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없음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 타르데마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그 죽음 아래에 있는 너희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택하신 것처럼 반드시 택하셔서 그를 구원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쪼갠 고개 사이로 그 죽음의 책임을 다 담당하고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고 홀로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쪼갠 고기 사이 그 심판과 저주, 그 죽음의 사망의 책임을, 죄의 대책을 다 담당하시고 지나갈 누군가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사랑의 완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당시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너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너희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의 과정 속에서 너희가 한 것은 죄를 진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600 몇 가지로 해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건 너희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악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엄청나게 깊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원래 계약을 어기면 누가 쪼개져야 됩니까? 계약을 어긴 당사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무슨 직분을 받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우리의 죄악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잖아요.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 쪼개짐, 그 십자가의 심판과 저주, 죄에 대한 그 심판 누가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쪼개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쪼개지신단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르데마의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무능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언약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건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배신하고 패역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택한 내 백성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리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타르데마의 상태는
그대로 오버랩되는 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셔서 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죠. 제자들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럴 것 없다고 오히려 사탄과 같이 막아버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단 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리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쪼개짐에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때 다 어디 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 당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이루셨잖아요. 그 언약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분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과 저주로 죽으셨지만 쪼개지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구나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그리고 그 스데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어나게 될 그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이 또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타르데마의 상태의 죄인들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노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괴수입니까?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16권이나 썼고 수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큰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도 내가 이렇게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갈까 겁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거에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들이라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극호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 이게 햇불 언약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그 햇불 언약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망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지키고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순간들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쪼갠 고개 사이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언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묵묵히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과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한 진짜 그 평안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기독교 안에 그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달은 자 아닐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이 은혜, 이 은혜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니까 높인다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참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그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언약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죄 가운데 사망 아래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 스스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 나타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루시는 그 언약들을, 그 구원의 은혜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더 깊어지는 것이 성도의 실존이며 성전의 삶을,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참된 성도의 삶이 실존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